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나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시면서 다윗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그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생각지 못하고요, 아마 자기 스스로 완전 범죄를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1년의 시간에 다윗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참된 예배자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다윗조차도 죄를 범하고 났더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행하신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들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누군가를 보내어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도록 도와주십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요, 자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5절에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매우 화가 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나단이 7절에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은 나의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의 모습에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한 척
다른 사람은 죄가 많은 척, 나는 선량한 척, 다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3절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나도 깨끗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을 우린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이고 내가 더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고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 한마디에 나단 선지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윗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금 다윗 당신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나 그런 적 없어. 난 잘못 없는데? 우리가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뉴스에서 바라보면요,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나 과거에 그런 적 없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발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큰 죄, 작은 죄 구분할 필요 없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다윗도 역시 그 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인이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반론이나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없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는 모습, 나의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고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나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바로 무릎 꿇고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업신여기던 사람이, 죄인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요,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세요. 다 잊으시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끄집어서 너 예전에 이런 잘못했지? 그렇지도 않으세요. 다 없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침묵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다리다 못해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하지만 그의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리고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도래하지 않도록 빨리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죄인을 주님께서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그 이야기에 자기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들 또한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발뺌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매한가지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을 바로 알았을 때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들도 나의 모습을 바로 알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또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가, 변화가, 거듭남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한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주님을 떠났던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안에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